오늘 본문 읽은 51절부터 53절까지 읽으면요,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뭐가 이상한데? 성경의 한 권이 끝나면은 제대로 쫙 끝나야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 텐데 뭔가 좀 끝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끝나는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다음 주부터 살펴볼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열왕기서는요 상하로 나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구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가 한 권이 끝나는 느낌이 안 들고 또 끝나는 어떤 그런 기분이 안 드는 이유는 원래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절부터 53절은 열왕기하 뒷부분이 남아있지라는 것을 여운을 남기는 그런 구절이에요. 차라리 50절 지난 시간처럼 여로람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거기서 딱 끝났으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면 아하시아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면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연결 구절이에요. 51절부터 53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51절부터 53절을 강의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는 51절부터 53절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 설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읽었지만 열왕기상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열왕기상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수요예배 때 듣는 분들도 있었고 못 들으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오늘 끝난다고 그러는데 뭘 도대체 배웠는지, 그리고 열왕기상의 저자는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흐름상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공부하면서 놓쳤던 것들과 또 잊어버렸던 것들과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열왕기상을 읽거나 강의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알려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에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0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서를 쭉 기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이 이제 지난주에 걸쳐서 끝나면서 정말 열왕기를 썼던 예레미야가 독자들로 하여금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은 구조가 쉬워요. 사실은 22장까지 있잖아요.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말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딱 반이에요. 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된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에서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 딱 반, 통일왕국. 12장부터 22장, 분열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만약 예레미야가 저자가 맞다면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읽은 독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던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어요. 아주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여러 책의 열왕기상의 중요한 메시지 혹은 목적, 또 theme이라고 하는 주제, 그런 부분들을 책을 쭉 살펴보면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열왕기를 쭉 공부하면서 얻었던 결론들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열왕기상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열왕기상을 강의하는 설교자들, 또 강의를 듣는 성도들이 얻게 되기를 바랐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첫째는 언약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언약에 관해 말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 가운데 첫째는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왕들이 열왕기상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열왕기상을 저술하면서 그 많은 왕들과 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왕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왕이 통치하다가 또 죽고, 잘 죽고 못 죽고 비참하게 죽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권세를 크게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성공은 대외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통치도 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주었고 많은 돈을 모았지만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의 삶의 관심도 권세나 또 재물이나 또 그 외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사무엘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네 수한이 차서 네 수명이 다하면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가 될 거야. 그러면 제가 편하게 읽을게요. 그러면 네 자식이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는 너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약속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짓게 할 거야.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할 거야. 그런데 너의 선대왕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왕조가 변혁되는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거든요. 자, 요약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왕권을 빼앗아서 남에게 주지는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밑에 쭉 남쪽 유다 왕조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후손 내려가고, 북쪽,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북쪽,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 아들이 왕이고 그 아들이 왕이 이렇게 안 되고, 막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래서 왕조가 막 바뀝니다, 자꾸. 자, 보세요. 죄를 지었지만 남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왕조는 바뀌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나 징계는 허락해. 징계는 줄 거야. 그런데 북쪽은 그와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죠. 다윗의 언약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에 대한 부분. 그런데 또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왕과 왕국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가, 이렇게 해결이 돼요. 뭐냐면 보세요. 다윗의 언약을 소유한 왕과 왕조는 남아있어요. 다윗의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한 왕과 왕조들은 계속 변혁을 맞으면서 왕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의 축복의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 봤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사람들과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때가 제 생일이 가까운 때 거기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기도원에서. 근데 딱 생일 맞이하고 딱 여기 왔는데 그 주 설교하는 날 미역국을 끓여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시나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근데 저는 조개를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그때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이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참 좋았어요. 그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잘난 척 하려고 영어로 성경을 읽은 건 아니었고, 영어 성경을 그때 읽었어요. 읽으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게. I will give you victory. 내가 너에게 승리. 그리고 빅토리가 어떤 번역은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샬롬.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가야 되겠구나.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기독신문에 나와서, 기독신문에 지난 얘기니까, 기독신문에 외국에서 혹은 멀리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거 보면 여기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계속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결혼, 그리고 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커다란 계획들을 세울 때 말씀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안 해, 또 해,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왕조들이 북쪽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환경이 대로. 그러나 남쪽은 징계는 받지만 왕조는 유지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I will go with you.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너 항상 옆에 있어. 너 언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평안을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힘을 주게 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고, 막 울면서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언약 없이 살아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 받고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회사 가고 일하고 공부하러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면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언약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으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맺은 언약, 서약 있죠?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 언약,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안수 받을 때 받은 언약들 있잖아요. 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와서도 안수해서 세워지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해도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건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작성하기 전에 기도문을 썼거든요. 쭉 써서. 그리고 그때 안수할 때도 그 기도문 읽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송희 장로님 안수할 때도 그 기도문 제가 썼던 걸 읽은 거예요. 쓴 거 읽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린 다 그런 언약,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까? 공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까? 교회 치를 따르겠습니까? 다 그렇게 따른다고 서약했잖아요.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도 다 빠지고 수예배 빠지고 오예배 빠지고 막 그래요. 언약을 어긴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건드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렇게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예레미야는 오늘날도 열왕기상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는지 학위를 땄는지 상관없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부자들만 모일까요? 박사들만 모일까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거기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제 맺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냥 땅 팔리면 11조 드릴게요. 그런 거 말고요. 치사하게 그런 거 말고.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런 얘기 말고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언약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쉽게 여긴다고요? 언약 파기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사람은 해요. 파기한 언약에 대해서 결과는요,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있지만 왕조는 옮기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이 파기되는 순간 언약의 보호막이 상쇄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제 왕조가 막 바뀌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하시는 것을 다 들으세요. 못하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장, 전도회 회장, 부회장, 권찰, 선생님들 이런 거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언약 파기로 인한 축복의 물줄기가 왜곡되고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해야 돼요. 직분은 죽어도 감당해야 돼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문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면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또
목사님 또 연말이라고 또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저 말 들으니까 무서워서 해야 되겠네. 무서워서 해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맡겨진 거, 그거 하나 안 하겠다고 막 그냥 그 큰 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숨으려고 그래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상을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어요. 열왕기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열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3번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 초두에 보면, 그런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많은 분량으로 할애받아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에요. 9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3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왕조를 변경되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다음에 지금 분열 왕국이 초래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엄청난 위험이 닥쳐올 때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시기를,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3가지예요. 그 3가지를 하면 지켜줄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에게 했지만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3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행동의 근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행동도 삐딱해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근데 가만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보면요, 뭐 자존심이 크게 상했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했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상처가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아무튼 행동이 이상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환부를 내맡겨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약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맨날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자기는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만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고 바른지 한번 좀 제발 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올바른지 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꼭 행동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자신의 한 행동은 자신은 몰라요. 옆에 사람은 무슨 힘든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잠언 15장에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과 막 쏟아버리는 것과는 다르죠. 무엇이요? 입이 막 얘기해요. 그냥 정신없이 막 얘기를 해요. 쏟아내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마음이 곧아서 바라서 올바라서 깊이 생각하고 말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이 바르지 않는데, 행동이 바르지 않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왜 누구한테 욕을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한테 왜 욕을 해요? 저 욕 안 하는데요? 욕하는 소리가 왜 저한테까지 들리죠? 누가 누구한테 욕하고 누가 누구한테 욕하고. 욕은요 꼭 무슨 나쁜 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욕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져요. 이상하죠?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진다니까, 그 사람이요. 안 미워져요. 저 사람은 날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 안 미워집니다. 안타깝죠. 불쌍하죠. 눈물 나는 것 뿐이죠. 그런 거예요. 온전한 바른 마음이 성공의 열쇠인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 행하라. Who you are? 너 누구야? When no one's look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 누구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두세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에 작은 책장 이것밖에 안 돼요. 진짜 엄청난 제목이죠. 너 누구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을 한번 대답을 내려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저 사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일 수 있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 개혁주의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코람 데오였죠. 코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나쁜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저는요, 저 집사예요, 집사. 집사하고 천국 못 갑니다. 전 목사라니까요. 제가 담임한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람 사는 것 뿐이에요.
사용하다가 버려버리십니다. 딱 버려버리세요. 어떤 일에 저 사람의 성격과 저 사람의 배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 못 차리면 딱 버려버리십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딱 버려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그래도 그때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사용받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사용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만하거나 안심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누가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마음, 앉고 일어나는 거, 눕는 거, 어디로 가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만일 네가 마음이 바르고 온전하고 나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와요. 그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이라고 조건절이에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가요. 막 가는데 어디서 딱 멈추냐 하면 순종 못하는 데서 딱 멈춰요. 순종할 때까지만 믿음이 움직여요. 막 가요. 믿음이 자꾸 가요. 어디론가 자꾸 가요. 가는데 순종 못해. 그럼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순종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럼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 순종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저 사람 믿음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곳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또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성공의 열쇠였어요. 그것을 읽는 독자는,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어지겠구나. 그래, 나도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다. 뭐든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과 나의 가문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왕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왕들의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열왕기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마음이 바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열왕기상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면서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의외의 것들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열왕기상을 통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 그냥 하나님 무식이 악한 왕들 막 치고 막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그때 보내세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세요. 엘리야는 17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1장에 엘리야의 사역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이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강조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속성, 하나님이 예언자적인 기능을 감당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예언하세요. 예언대로 또 실행하세요. 예언을 선포한 이유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시면서 그 길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대단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너 징벌한다. 너 죽는다. 왕조가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은 그 예언 전에, 예언이 달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예언이 실현돼. 그러니 돌이켜야 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충고, 질책, 경고하세요. 조금씩 더 깊어지죠. 충고하고 안 되면 질책하고 그 다음엔 경고하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하실 때 열왕기상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언대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들에게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계한 선지자들을 왕들은 미워하고 원수를 삼았어요.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가 똑똑해서 거룩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직무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저 목사님의 성품이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나를 충고해?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질책하는 거야? 왜 나한테 경고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의 예언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기능을 감당하시도록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나쁜 것은 목사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를 미워하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돼요. 그럴 때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를 떠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요. 안 그러면, 그러기 싫다 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제 말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딸과 아들을 질책하고 충고하고 경고하지 않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두 아들들은 저를 천사인 줄 알아요. 반대로 지 엄마는 천사 반대인 줄 알아요. 잔소리하고 혼내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 자기 몸에서 10달간 아파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랬으니 사실은 엄마들이 더 자식들 사랑하는 거 틀림없어요. 누가 질책하고 충고하고 경고하면 상대방이 나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니까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와서는 좋은 말 하지 누가 나쁜 말 하겠어요?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이니까,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니까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예언의 그 결과를 맛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레미야처럼 경고하고 충고하고 질책하고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더니 예레미야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 왕이 왜 눈이 막 뽑혀가는 것, 자녀들이 막 수사슬에 끌려가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레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눈물 많이 흘리는데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눈물 좀 그만 흘리라고 얘기하는, 눈물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고 사람들 보면 눈물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러면 안 흘리려고 애를 써보겠지만 눈물 날 때 많아요. 이게 열왕기 사항을 통해 독자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열왕기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더 많아요. 그러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이 상을 통해서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은 결국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사사시대 때 왕들이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 그래서 막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전제 군주제처럼 왕 한 명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이 왕을 막 요구해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가 보면, 그래서 막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달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게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럼 계속 이제 연결되어 가면서 왕들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왕들을 겪어서 백성들이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원하던 왕들이 아니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 왕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네? 저 왕들 때문에 못 살겠네?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에 넘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을 줬더니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는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열왕기 하에 넘어가면 나라 다 멸망해버려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끝내면서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요청했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해답. 너희들에게 참 왕이 누구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참 왕은 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제 하실 준비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루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먼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시키다니 하나님. 그런데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서 사사기 때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타당성이 있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1940년대에 넘어와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사랑했던 그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서에 흐르는 큰 물줄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참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